오늘도 하나님께서 하루를 이 땅에 맞게 하셨습니다. 오늘 하루를 하나님의 순리로 살고 말씀의 행함으로 복을 누리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의 말씀인 거죠. 구원을 이루려고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구원을 이루시는데 하나님은 구원을 심으셨고 구원을 거두셔요. 구원은 어디에 심는 거냐? 악한 곳에 심어요. 이미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치 않으니까 죄에다가 구원을 심어야 그 하나님의 구원의 씨앗의 자양분을 가지고 그들이 살아나니까. 하나님은 그래서 심은 대로 거두세요. 씨를 받아들여서 발화를 하고 자라야 거두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으시는 거예요. 이미 진리를 선포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진리로 말씀이 되어 오셨잖아요. 예수를 따름으로 하나님은 그대로 갚으신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 영광과 하나님의 순리와 하나님의 진리대로 살지를 않고 영리로 살고 회개하지도 않고 돌아오지도 않으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구원에 대해서는 명확한 분이시니까 그냥 넘어가시지 않죠. 죄를 그냥 넘어가시지는 않아요. 죄를 없애 하나님 나라 백성 만드시려고 하시는데 죄를 그냥 두실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 죄는 죽는다. 오직 복음만 생명이다. 이 얘기를 계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죄 짓지 않아야 될 이야기가 바로 이거죠. 죄는 결단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 나라에 입성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심판. 여기 로마서 2장에 판단이라는 말을 많이 해서 판단에 하면은 안 된다 자꾸 그러는데 판단의 주체가 누구냐예요. 지금 여기 유대인이나 헬라인들에게 바울이 말하잖아요. 이 판단의 주체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자꾸 내가 뭘 한다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심판하시는 거예요. 여기 판단한다는 말이 재판한다, 심판한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소극적 판단, 저 사람이 왜 저렇고 이렇고 이 정도가 아니에요. 지금 재판장 앞에 서 있는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재판, 심판 이걸 말하는 거예요. 무엇에 대해? 선과 악에 대해서. 선과 악에 대해서. 그리고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어서 로마의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내가 판단한다가 아니에요. 지금 바울은 내가 성경을 좀 알고 내가 예수님을 알아서 이방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내가 판단이 아니고 하나님의 진리와 순리와 능력이 이런 것인데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이 그렇게 사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마지막에 심판하신다니까요. 여러분 유대인들, 여러분 헬라인들 그렇게 사시면 안 돼요. 저는 그런 판단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이런 판단을 하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선을 행하면 영광과 능력을 부으시고요. 악을 행하시면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날, 분노의 날에 그것을 갚으신다니까요. 라고 지금 바울이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내 기준과 내 의 이것은 전부 불완전합니다.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순리와 하나님의 능력만
진리예요. 그것만 온전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남을 심판하거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좀 순화해서 판단이라는 말을 하는 거죠.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분명히 이미 1장에 뭐라고 추악한 범죄에 대해서 동성애로부터 시작을 해서 추악한 범죄에 대해서 충분히 얘기를 하셨고 이것은 사형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게 누가 판단이에요? 하나님의 판단이시고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는 그러한 것은 사형이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것을 지금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리를 영리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불의로 거역하게 된다면 심판받아요 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 뭐냐?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말씀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와 순리로 하나님이 판단하세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라는 게 아니에요. 다 개성이에요. 저도 굉장히 좀 보수적이었어요. 보수적. 그래서 이런 입장이에요. 이런 입장. 어떤 분들이 예배를 드리러 오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판단해서 생각했던 건 보수라고 생각했잖아요. 보수의 옷을 입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하나님을 뵈러 오는 것을 이렇게 대통령을 만나러 가면 옷을 정갈하게 정장으로 잘 입고 이렇게 와야지. 이게 보수적 입장이에요. 근데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성도가 그렇게 물었다는 거죠. 아니, 꼭 그래야 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은 아버지시잖아요. 아버지를 만나러 가는데 매번 때 빼고 강내고 넥타이 매고 막 이러고 가요? 아니, 어느 날은 트레이닝복 입고 갈 수도 있고, 슬리퍼 끌고 갈 수도 있고, 아니, 부시시하게 갈 수도 있고, 그런 것이지, 뭐, 아버지 만나러 가는데 맨날 때 빼고 강내고 뭐 차려입고 가요? 우리는 하나님을 대통령쯤으로 생각하느냐, 하나님을 아버지로 생각하느냐, 중요한 건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인식하는 것이지 복장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제가 그 옷을 하나 벗었어요. 그 보수의 옷을 하나 벗었어요. 그래서 뭐 스리빠를 끌든 제가 엄청 큰 마음을 먹고 예배 때 허용한 것이 하나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 하면은 예전에는 예배 때 모자를 쓰면 모자 벗으세요. 막 이런 어른들의 그 예배의 자세를 되게 강요하듯 받았는데 어느 분들이 머리가 이렇게 그 투병을 하시느라고 머리가 빠져요. 그런 분들이 머리를 이렇게 가리고 오는데 모르고 예배 때는 모자를 벗으라고 했더니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러이러한 일로 인해 머리가 다 빠졌는데 이 모자를 그렇게 꼭 벗어야 되는 거냐고. 아, 그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그래서 그거까지 허락을 했는데 그게 큰 마음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을 만나러 오든 누구가 생각해서 아버지를 만나러 오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 자꾸 거죽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옷 하나 벗었어요. 그 옷 하나 벗는데 30년 걸렸어요. 30년.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뭔가를 판단을 하는데 그게 내가 해온 신앙과 바탕으로 해오더라.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할머니들이 손주가 태어나서 손주가 막 아장아장 걷고 이럴 때가 있잖아요. 할아버지 할머니 왔다고 걔들이 뭐 옷을 잘 차려입고 할아버지 할머니 이러고 쫓아오나요? 갑자기 자다 일어나가지고 아무것도 안 가리고 빨가벗고 할아버지 할머니 막 뛰어온다고 야야 옷을 좀 차려입어라 내가 할아버지고 할매다 안 그러시거든요. 그런 상태로 그냥 받아주시거든요. 우리는 그런 기준에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야 된다. 그 얘기를 지금 바울이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나님의 기준에 범죄한 자들은 사형이니까, 선한 대로 하나님은 갚으시니까 그 선한 대로 순리로 살아 말씀에 행함에 갚음에 복을 상을 받으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울이 지금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대인이나 헬라인들은 남을 이렇게 지적하면서, 그러니까 내 기준, 내 삶으로, 내가 가진 지식, 내가 가진 경험으로, 내가 아는 것으로 남을 이렇게 판단함으로 뭘 하느냐? 내가 의로워졌던 거예요. 이게 유대인하고 헬라인들의 자세였던 것인데, 바울이 경험한 하나님, 바울이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지 않으시더라. 그렇지 않더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할 때 뭐 했습니까? 제자들은 애들은 가라. 무슨 약쟁이에요, 거기가. 약장수들 뭐 난전에 약팝니까? 애들은 가라. 애들을 막 제자들이 막 쫓아내니까 예수님 뭐 하셨어요? 애들이 내게 오는 거 거부하지 마. 이리 와. 그리고 예수님이 무릎에 앉히시고 얘들이 천국 간다니까, 얘들처럼 돼야 된다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는 어느 순간 유대인, 헬라인처럼 내가 아는 것, 내가 경험한 것이 의가 되어서 심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죄, 이건 사형, 이거는 의. 우리는 그럴 자격조차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 그러하다. 이것이 순리다라고 바울도 정죄 안 해요. 바울도 하나님만 순리시다. 하나님만 영광과 존귀를 받으실 분이시고 하나님만 심판하시는 분이시다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정도까지만 해도 되겠더라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겁 없이 하나님으로서 자신들이 판단하고 심판하고 정죄하고 재판하기를 일삼더라라는 것이죠. 이러한 범죄에 대해서 1장에 얘기를 하고 하나님은 왜 즉시로, 사형이면은 즉시로 죽이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지금까지 인내하고 참으시느냐? 죄인, 악인 한 사람이라도 돌아오게 하려고. 10월 27일에 서울에서 큰 집회가 있었죠. 왜 그런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바른 것을 선포하려고. 너희들 나쁜 거야. 너희들 잘못된 거야. 이거 하려는 것이 아니라 돌아오세요. 하나님 말씀은 이런 것이고 하나님 말씀은 다 용서가 되니까 돌아오기만 하시면 된다고. 우리는 그러한 일을 하는 사람, 그러한 일을 사람. 하나님만 선은 선한 대로 상으로 갚으시고 하나님은 악은 악한 대로 벌로 갚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만 하세요. 하나님만.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눈에 있는, 내 눈에 들보를 봐야지 남의 자꾸 댓글만 보고 뭐라 할 것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우리는요, 1만 달란트 빚을 탕감 받아 놓고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한테 핍박하는 사람들이 우리예요. 하나님은 이미 1만 달란트를 용서해 준 분이세요. 그 하나님의 판단에 맡기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판단에, 하나님의 심판에, 하나님의 재판에 맡겨두자는 것이다. 맞죠. 우리는 우리가 아는 말씀이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이 전부세요. 하나님이. 그래서 말씀을 알고 모르고 혹은 말씀대로 살고 못 살고 이것에 대해서보다는 하나님 말씀이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이런 거예요 라고 선포하는 자가 있고, 하나님 말씀이 기록되어서 너희도 보고
의를 행하고 순리로 살고 진리의 질서대로 살아야 돼 라고 스스로가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되어졌을 때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오시거든요. 그것은 오직 심판을 위해서만 오시는 분이세요. 심판을 위해서만 오시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았냐 살지 않았냐, 순리로 살았냐 영리로 살았느냐, 이것 판단하러 예수님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부끄럽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나 이만큼 하면 됐어. 이럴 사람 물론 없겠지만 그래 이만큼 해서 되지 않으니 우리는 오직 매일매일을 하나님의 순리로 살고 말씀을 행함으로 상 받는 일에, 말씀의 진리대로 살아가는 일에 우리는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고 심은 대로 또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충만히 임하는 한 날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만 판단하시고 심판하시고 재판하신다. 바울도 사실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심판하러 다녔고 재판하러 다녔고 정죄하러 다녔습니다. 그러나 예수 만나고 보니 그것이 바르지 않았다. 하나님만 하신다. 다만 나는 스피커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하신 말씀, 진리와 순리, 그것만 전하여 영광과 존귀 하나님께 올려드림이 옳다고 판단, 그것이 하나님 하시는 일이다. 나는 전한다. 악인들에 대하여는 이미 사형이라 전하였으니 그렇게 살아서는 바르지 않다. 말씀을 되뇌이고 구별되어 하나님의 순리로 살아, 순리로 사는 이들이 받는 상을 받아라. 이 말씀으로 오늘 한날이 윤택하여지고 말씀으로 살아 복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